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지혜, 가장 높은 지혜, 가장 활동력 있는 능력자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자와 함께 하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전도의 최고의 그 노하우를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전도가 바로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보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유언에 뭐라고 하셨냐면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자는 학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 무식인 시골 촌부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어떤 세상적인 학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권세도 어떤 물질적인 능력도 전도자에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갖춰야 할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이는 모든 모임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증거하고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권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존재하지 못합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목사님 가운데서도요, 정말 어떤 호구지책으로 목표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이 있어서 안 돼요.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단지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뿐이죠. 직업적인 하나의 직업인일 뿐이지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신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삶의 가치도 없고 존재도 없고 미래도 희망도 없다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도자가 됩니다. 전도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가능했고 거기에 그러니 가능했던 그 한 가지 유일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성분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윗이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칭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 부름받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삶은 파란만장했지만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요단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의 왕 바로 애굽의 그 황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모세가 무슨 힘으로 애굽의 왕을 무릎 꿇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편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하고 나의 물질이 중요하고 나의 가진 집이 중요하다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분을 잃어버리고 어디 가서 행복을 찾습니까? 전도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전도자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모세의 삶을 보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바울의 삶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오셨어요. 모세는 애굽 생활에 그 모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죽어있는 생활과 다름없는 종살이를 하고 있던 자기 백성을 향해서 뛰어내려갔어요.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은 자기 실력 가지고 얼마든지 배불리며 행복하게 풍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대의 최고의 학자였고 능력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이제 어디에다 연장시켰느냐 하면은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사는 길 잃은 어린 양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의 평생을 보냈어요. 그럼 전도자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요?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나를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 소개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이 바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대상이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사님 부른다고 그분이 전도사님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전도자입니다. 네. 우리가 타이틀만 목사, 전도사 이런 타이틀이지 사실은 소외된 사람, 죽어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과 함께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다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교회 생활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삶이고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의 삶을 지금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전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주 안에서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개척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없는 길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닮아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고 눌린 자들에게 찾아가고 병든 사람들을 가서 위로해주고 병나들에게 기도해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주 안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세상에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무엇이 정말 여러분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빌 게이츠 같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여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갑부가 그 사람이 행복자입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채워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풍부와 궁핍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일체 비결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너무 출세 하는데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출세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룰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장서서 나 혼자 이루는 것이 그게 성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바라보고 자기 배를 두드리고 있을 때 어느 순간인가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이 행복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늦진 않습니다. 그러나 매도 먼저 만든 사람이 좋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는 우리의 이웃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 참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것이 불행한 애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 보면은 여러분 예수 믿고 싶은 생각 그냥 뚝 떨어져. 예수 믿고 싶다고 저 사람 보면 세상 말고 밥만 없어져.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은요 몹시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내와 끈기와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원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이 그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원만하게 자꾸 다듬어지고 나의 못난 성격이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비에 그 돌이 움푹 패이듯이 우리의 못난 성격, 우리의 어떤 그 경직된 마음이 자꾸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자꾸 부드럽게 되고 변화되고 이해심이 넓어지고 자꾸 그릇이 넓어지고 커지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그런 큰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히 어리석고 부족하여 너무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되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전도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버지 진정한 전도자임을 아버지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외된 이웃,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아버지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와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고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해보드 스목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이번 또 동성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크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생으로 통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한 심령도 나고하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